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2월 셋째 주 원래 절기적으로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형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일반적으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절기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전까지도 물론 기도했겠죠. 그 전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일 우선순위로 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시간을 정하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관점이 며칠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관점이 나면서부터 친구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아침마다 구걸하라고 들꺼대사가 성전 민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오늘은 몇 푼을 벌을 수 있을까? 얼마를 벌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10,000원짜리 줄까? 저 사람이 1,000원짜리 줄까? 아니면 침 탁 뱉으면 아침부터 재수 없냐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중에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은 시작됩니다.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옛날을 생각해 보셔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노망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한번 첫눈에 반하는 사람하고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처럼 첫눈 뭐예요? 만난 모습 바라보면서부터 눈빛에부터 주목하는 데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 베드로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이처럼 주목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명령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뭘로 나타나요?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자, 이게 어떤 공식입니다. 공식.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권능의 이름, 사랑의 이름, 천국을 수여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두 번째는 공식이 뭐예요? 서로 눈이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눈이 마주치지 않고 큰 역사가 일어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전기가 찌릿찌릿 만나면서 눈빛이 교환이 돼야 오늘도 성령님도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귀로 듣지만 오늘도 설교를 귀로 듣지만 실상은 뭘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듣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까요? 귀로 듣는 사람이 임할까요? 당연히 눈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귀로 듣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귀로 들어요. 엎어져 있으면서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너 왜 자냐 그러면 안 자고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시험 보고 나면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을 귀로 눈으로 듣는 아이하고 귀로만 들었던 아이하고는 시험 보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목한다. 두 번째는 공식이 주목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바라볼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아무리 내가 바라보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누가 알아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선포를 해야 돼. 뭐가 올 때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막 요동칠 때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자연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연 그 당신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 사람은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기대고 누군가를 뭐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졌다? 하여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문을 깊게 몰라도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 인자를 보면은 서로 뭐예요? 기대는 게 사람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즘 시대에 뭘 결혼을 해요. 애 낳는 것도 힘들고 사교육비도 힘들고 또 어차피 결혼해도 3분의 1은 이혼한다는데 어차피 살아보고 이혼하니 차라리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자. 요즘 젊은 아이들의 추세입니다. 저는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런 프로가 다 있다고 그래요. TV에도 공공연하게 프로가 있는데 무슨 프로냐면 결혼 말고 동거 이런 프로가 있다고 그래요. 야, 우리 때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한다라는 건 큰 흉이었고 동네가 알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알면. 맞죠? 그랬다고 그래요. 얼른. 옛날에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그러셨던가 누군가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사귀다가 손만 잡히면 장가가고 시집가야 하는 줄 알아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세상 시대가 뭐예요? 이제 결혼이 아니라, 목적이 결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해보고 마음에 맞으면 그냥 결혼으로 진행되는 거고 동거해서 2, 3년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쿨하게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방법입니다. 한 3개월 동안 그냥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살고 안 맞으면 쿨하게 또 다른 사람 짐승들 짝짓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세상이처럼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또 누군가하고 구속받지 않냐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들 막 힘들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시끄러워도요 서로 간에 의지하는 사람인 자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아이들도 노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등학교만 되고 대학생만 되면 혼자 방 얻어서 원룸 얻어서 자취하는 게 노망입니다. 갈수록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나 혼자서 살 수 있다고. 그냥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자유주의를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어차피 세상은 나 혼자야. 이렇게 마음에 혼자의 마음을, 독립식을 심어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의지해요. 좀 잘하면서 친구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서로 부부가 부부를 의지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갈수록 희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갈수록 뭐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파묻히면서 똑같아져 가는 거예요. 희석되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것들을 의지해 가는 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권력을 의지한다든가 명예를 의지한다든가 돈, 재물을 의지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성공, 출세를 의지한다든가 세상 것들을 자꾸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지한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뭔가를 힘을 입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부모를 의지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요? 내 상황에서 어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나요. 그럴 때에 부모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부모님의 뭘 받겠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 즉 부모님의 힘을 입어서 그 어려운 난관을 해치한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의 꿈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부모님 도움을 받지만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등록금만 부모님이 대주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서 한번 학교를 다녀봐야지. 이런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래서 고생 칠싸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대학교 등록금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알바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 삐삐도 없었던 시대인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머리 쓰고 막 며칠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군대를 직업군으로 가서 거기에서 적금을 모아가지고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하면 그 돈으로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멍청하면 꾀라도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군대를 지원해가지고 합격해서 입대하는 날 이틀 전에 아버님한테 인사는 오고 가야 하잖아요. 인사하러 가서 저 내일 모레 군대 입대합니다. 그랬더니 왜 군대를 지원해서 가냐요? 그래서 이만저만은 내 포부는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나는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막내야, 너는 어쩜 그렇게 기특하냐. 엄마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너를 이렇게 어렵게 자라고 자취하면서 큰 연탄불 골루에다가 냄비에다가 밥에 먹고 다니면서 큰 스프에다가 밥 말아 먹고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개근상 3년을 받고 세상에 졸업할 때도 그렇게 우수상을 받더니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탱글탱글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어쩜 그렇게 이쁜 짓만 하냐. 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펄컥 화를 내시면서 야, 내가 먼 일을 못해서 먼 일을 해서라도 너 대학금을 못 대줄까봐 등록금을 못 대줄까봐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단단히 혼났습니다. 물릴 수 있으면 물리라는데 물릴 수가 없어서 입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를 기대하는데 부모님을 기댈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친구를 기댈 수 있고 지인을 기댈 수 있는데 그 기댈 수 있는 힘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가 이제 40년이 넘어가는데 40여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께 기대면 기댈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빌리지 않아도 육적인 부모님도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나를 주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기쁨을 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 그 어떤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이 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자꾸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힘의 한계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 너머에 우리 눈 너머에 여러분 눈 너머 만약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저 화면이 보이지만은 저 화면 너머에 우리 건물 너머에 뭐가 있어요? 논도 있고 좀 더 가면 안녕하세요 식당도 있고 좀 더 가면 화산 운공리도 나오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냥 의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서론을 이해하시면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선교,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빼놓고는 성경 역사가 이야기가 진행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안디옥에 비디시아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젊은이들이 다 예수 안 믿을 것 같고요, 다 교회들이 이대로 가면 문 닫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작정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법적인 제재도 없고 구속력도 없지만 전 세계에 이처럼 기독교가 지금도 퍼져서 날마다 더욱더 조금 감퇴하고 흥황하는 지역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도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가 퇴락하고 유럽 교회가 퇴락한 것 같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 중동 지역, 인도라든지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지금도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교회 충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를 지킬 사람들을 뽑아주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 헌신할 사람들을 채워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게 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 선민 의식을 갖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메시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그냥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섬기는 법도 잘 알으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딱 해도 받아들이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더 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봐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 구원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천지라든지.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예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해도 믿게 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일반적이진 않겠지만은 특수 상황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나름대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전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만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왜? 그들이 평생 기다렸던 게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라고 설명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박수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파로 양쪽으로 싹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은혜 받으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무엇보다도 바울과 바나가 복음 사역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 많이 없지만은 이제 주변에 많이 듣잖아요. 비슷하더라고, 비슷해. 그냥 교회 똑같아요. 교회에 와서 다니는데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다, 내가 권사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한다, 나름대로 그렇게 유대인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마다 대부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유대인의 신앙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신앙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단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 와서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먼저 온 분들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늦게 와서 자리 채워주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축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쉽게 말하면 쪼아댄다라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뭐?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내가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시는데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시험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시험을 합리화시켜서 꼭 가장 가까운 사람, 좀 이무른 사람, 친한 사람들에게 꼭 전화해서 꼭 같이 기대를 하는데, 의지를 하는데 같이 죽자고,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물기장터를 꼭 하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말도 안 되는 그 감언 이설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제가 우리 다다음 주면 우리 21주년 되는데 21년 동안 우리 일비교회에서만 일어난 일 봐도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좀 말빨 세다고, 좀 교회에서 힘 좀 있었다고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면 그게 진실이냐? 목사님이 아무리 달래고 사모님 쫓아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귀 안 들려와. 그렇게도 나간 분들이 제 가슴 속에 몇 분 계셔요. 참 믿음으로 쓰면 괜찮을 뿐인데, 참 성품으로도 성령 체험하고 믿음으로만 좀 더 은혜 받으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일꾼으로 쓰임받고 참 가정이나 가는 곳마다 복 받아서 하는 게 영광 돌릴 텐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사람이 사람을 기대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신앙생활이 지금 방랑자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귀는요, 꼭 이처럼 먼저 은혜 받는 사람, 먼저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광야가 잘 이해 안 되면 인생을 여러분 호수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호수 같아. 호수 생각하면 뭐예요? 잔잔하고 평온하고 거기에 또 청동오리가 겨울에 떡떡떡떡하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그걸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없지. 근데 인생은 뭐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잔잔한 바다에 언제 파도가 밀려올지, 언제 해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천국 가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이왕이면 교회는 호수와 같은 은혜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표현하는 목사님들, 성도들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잔잔하지 않아요. 구역이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하면 권사위에서 터지고, 권사위 문제 달래놓으면은 교사들 문제 터지고, 교사들이 좀 힘을 얻어서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러면 중고등부 터지고, 중고등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좀 평안이 없어서 평안이자 그죠?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하게 생각하면 주예중이 또 그죠? 아파가지고 퍼져 있고, 집안도 마찬가지. 집안도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다라는.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어디로요? 이고니오 지역으로 떠나는데, 오늘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고니오는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터키라고 옛날 그랬잖아요. 트리키에라고 하는 그 지역, 코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 터키 이고니오 지역까지는 한 180km 정도 되는데, 험한 산령 줄령을 몇 개를 넘어야 하냐면 30개 이상을 넘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나는 미륵산만 한 번씩 올라가는데도 생각만 해도 숨이 헐떡거립니다. 그런데 그
터키 그쪽 지역에 험한 산줄령을 해발 2,000m, 3,000m 그 고지들을 30개 이상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마 산적들도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산 짐승을 만날 위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언정 복음의 열정이 뭐하진 않아요? 식어지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에게 21주년을 앞두면서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고 또 우리의 기도의 어떤 마음을 다지는 그런 자세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21년을 이렇게 바라봐도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호수처럼 잔잔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회들이 표어를 그렇게 쓰겠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게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을 꿈꾸지만은 그렇게 평안한 교회는 지구촌에 몇 교회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쉬운 날이 없고 평안한 날이 없고 호수 같은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파고를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에 감사할 뿐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좀 열심히 하다가 봉사하다가 또 직분 감당하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여러분 대적자도 나타나고 시기 질투해서 모함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잠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나중에 또 누스드라 지역으로 또 가서 그래서 뭐예요? 땅끝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려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핍박도 있을지라도 잠시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어디에? 지금 안디옥 지역에서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늘 설교 여기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베드로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남의 덕 안진병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그게 뭐예요?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기는 속담 있잖아요. 고기도 뭐한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놈이 잘 먹는데요. 고기도. 괜히 오늘 고기 뷔페 간다고 했다가 두 끼 굶었다가 가가지고 몇 점 먹지도 못하고 설타해가지고 토다공 났고 응급실을 실려가요. 힘도 마찬가지. 힘도 여러분 등치 크면 무조건 힘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힘은 뭐 할수록 늘어난대요? 쓸수록 힘은 생긴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는 맛을 안 사람이 기도도 하는 것이지 봉사도 해본 사람이 봉사를 하는 것이지 충성도 한 사람이 충성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평상시 아무것도 안 뜬 사람이 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21주년을 앞두고 우리 기도운동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 기도의 근력을 좀 키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어. 뭐를 힘입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중해요. 부모님들이 1,000억 재산 물려주고 100억 재산 물려줘도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게 내 영혼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뒤흔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이름을 힘입을 때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건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니까요. 15살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이 난쳐놓고 막 그 한탄식하고 한탄했던 그 기억이 생생해요. 왜요?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어머니 밥을 안 차려주면 그냥 하루 종일 밥도 안 먹는 양반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때 알았어요. 젊었을 때 카탈 쓰는 사람은 나이 먹어가지고 혼자 고생하더라. 네, 남자분들 특히 명심하세요. 써놓으세요. 젊어서 까탈스럽고 안에 속성인 사람은 꼭 나이 먹어서 2배, 3배 고생해. 내가 우리 아버님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어쩌다 알든 모르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해서 살으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나를 하나님이 더 높여놓으셨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내일 모레 우리 부목사님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같이 사는 분도 있는데 얼마나 뽀뽀하겠어요? 네?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 노후 대책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큰다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버님 물려준 재산도 없고 뭐 처갓집 재산 조금 뭐 땅 그거 뭐 이렇게 물려받아갖고 집 지고 사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그것도 뭐 우리 권사님 거지 뭐 자기 거 가니? 귀가 간지럽겠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힘입어 살으니까 그 나이에 어쨌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나이에 그 동창들 중에 해외로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것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 은혜로 다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3절 다시 볼게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내 배짱으로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몇 달은 할 수 있다니까요. 길면 3년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성실함으로 인간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입지 않고는 절대 오래 할 수 없어요. 근데 심격에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비리비리 맨날 실수하는 것 같고 맨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맨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열매가요 지나고 나보면 도롱도롱 맺어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자,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어떤 역사예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니까 결과잖아요. 응답이잖아요. 뭐를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손으로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뭐하게 하시니라? 증거, 전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의 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 하는 봉사를 통해서 분명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일빛교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 때문에 주를 힘입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을 힘입으면 힘입을수록 그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썩어진 동아줄이에요. 썩어진 동아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뭔 일만 생기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그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으시면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께 손 대주셔야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힘있다라는 말은 주를 힘입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용기를 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방법으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다. 저 목사 유명하다. 막 능력을 많이 행한다. 그게 아니라 그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지금이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정으로 나타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 목적이 잘못되면 이제 막 은사받고 능력받았고 나중에 교만해지고 이상해지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잘못 빠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주를 힘입어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17년 동안을 광야에 가서 지금은 저 요르단 페트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17년 동안을 뭐랄까 연단 받습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 수명이 46세였답니다. 의학이 안 되지 46세. 그럼 여러분 46세 중에서 17년을 그 훈련받는 데 썼다면 가장 알토란 같은 젊은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릇으로. 이왕이면 나팔수로 부르지 않냐고 그냥 창과 검으로 부르지 않냐고 그릇으로. 뭐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만 담은 거예요. 복음만 담으면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담으면 기도를 담으면 은혜를 담으면 찬양을 담으면 우리는 담기만 하면 담대히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 일을 하게 하셔서 그때 담대히 선포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뭐예요? 열매를 이루시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런 중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대령이 박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참편이 힘들겠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참편이 힘들다니까요. 에? 도전할 때는 그냥 도전하고 지면 또 연습에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참편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지면요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힘입어 참편의 신앙으로 정상에 쓴 사람들은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도 계속 주먹질을 한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시 도망은 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데 은혜 주실 만한데 왜 내가 바라는 만큼 안 될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누가 그러잖아요. 포기는 뭐 때나 쓰라고? 배추 셀 때나 쓰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모습이 뭐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설령 안 하더라도 엄마 한번 해볼게. 그랬는데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참 내 속에 나온 자식이지만 용돈 주는데 참 아까워. 근데 뻔해 공부를 못해. 안 하는 1등을 하는 거 아니야. 100점 맞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의 소원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막 문도 열어놔. 방문도 열어놓고 막 공부하는 모습 보이는 거야. 막. 그럼 여러분 용돈을 줘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바울처럼 뭐 죽은 자 살리고 그림자만 스쳐도 뭐 악기가 떠나고 병자고 안전병 일어나, 물론 그렇게 하나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 안 나타나도 좋으니까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자꾸 뒤에서 땡길 때에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를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성도는 언제나 주를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